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해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나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이르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또 모든 것에 경계와 질서를 지으시고 이 원리를 역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윤순영 권사님의 장례는 13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기상이 별로 좋지 못해서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 시간은 15시 또 40분입니다. 또 2시간 어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차량이 이제 각각 2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우리 화장 자리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꼭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욥기 38장 그리고 이어지는 이 39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하나는 이 지구과학이고요, 하나는 생명과학입니다. 네가 아느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구조, 하늘과 땅과 물의 경계를 말씀하시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기초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경계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침의 빛과 어둠의 깊은 심원이 어떻게 그리 존재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자연세계가 움직이는 것들, 그 원리들,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나이도 많은데 다 보아서 볼 만큼 봤는데 얼마나 아는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리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조금만 봐도 다 알만한 것들이겠으나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진 지식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마도 지금 욥에게는 이 당시 고대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 사방팔방 천지사면에 있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와 원리를 알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걸 겁니다. 욥의 입장에서도 본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의식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또 39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또 동물들 얘기를 하세요. 너 본 적 있냐? 알고 있냐? 사자와 까마귀가 어떻게 사냥하는지 아냐? 또 산염소와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게 되는지 아냐? 또 들소와 들나귀가 어떻게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게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아냐? 또 이 타조와 말들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줄 아냐? 근데 왜 그들은 또 알을 잘 품지 못해서 자꾸 알을 잃어버리는지 아냐? 또 매와 독수리가 어떻게 그 높은 곳에서 둥지도 틀고 높은 곳으로부터 사냥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십니다.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 하늘 끝까지 얼마나 높은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 바다 얼마나 넓고 깊은지 끝까지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도 내가 별로 이렇게 멀리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펼쳐지는 이 자연 현상들도 내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겠지요. 이 자연도 이 동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온전한 자였지만, 어떤 이들은 이 동물들을 동경하기도 하죠. 하늘에 있는 동물들, 또 힘센 동물들 동경하고 감탄하긴 할지언정 그들이 어떤 섭리 원리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지 사실 설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창조 세계 가운데 욥도 그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욥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의 한 중간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회오리 바람으로 모든 마음의 시끄러운 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올려서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응답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반문하시고 질문하셔서 욥에게 지금 욥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욥의 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이 질문과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질문은 이 자연이 얼마나 큰지 아냐, 얼마나 위대한지 아냐, 그리고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에게 때로는 심판으로 사용하시는지 알고 있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이 자연이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을 교훈하거나 때로 혼내기 위해서 이 존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 자연세계 전체가 다 욥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피조물인 욥과 그 자연세계가 무엇이 다르냐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욥을 인도하냐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중심의 판단을 앞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지혜로 이것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이 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일부가 저 구름과 물들인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의 일부인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늘과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자연 세계에서 알지도 못하는 질서 속에서 구름이 생성되고 물이 모여지고 또 물이 땅에 쏟아지고 또 그 물이 다시 바다로 순환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인 하나인 욥에게도 분명히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그러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 세상의 이치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나의 이 성숙하지 못한 이 자아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뿌리를 잘 내리며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선이 또 한 군데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당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자신의 문제밖에 못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아름답게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맡겨주신 이 청지기 책임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청지기의 이 부르심들이 소원해지게 되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오랫동안 지금 어려움 당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저 오랫동안 지금 너무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와 질서들 가운데 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이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 하나님, 제가 나의 문제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질서들 내가 보존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나아지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재발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저 동물들을 바라보며 새로워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욥은 관습적인 신앙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 친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욥이 전통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 그는 성실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었을 죄 때문에, 그렇죠? 이 번제의 제사를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고통을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사람이었던 욥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나아가. 이 고통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찾아왔을 때는 이 신앙과 자신의 삶의 현실과의 이 거리감을 만드는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만들어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직면하고 나니까 나의 신앙과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거리감들을 통해서 새롭게 얻어지게 되는 신앙의 원리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 그런 전통적인 신앙만으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더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거의 신앙생활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과 은혜의 감동들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시선을 더 높게 가지게 하시고 멀리 가지게 하시고 상세하게 가지게 하시는 이유더라. 이 은혜로 서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둘러보아도 그
창조 세계에 거하고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동물들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빈틈이 없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앞에 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것을 저희들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